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적어도 소아시아에 나오는 7교회들 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에서는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랄까요, 생각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데요, 그 책망받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보면 미지근한 상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미지근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주님과 교회 일에 소극적이었다는 거잖아요. 복음 사역에 대한 열심이 없었습니다. 매사에 적당한 것, 좋게 표현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 그렇게 주님과 교회를 섬겼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애매모호한 거예요. 복음을 거부한 것은 또 아니에요. 그죠? 미지근하니까. 그렇다고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미지근하니까. 그러면 아예 복음을 모르냐? 그것도 아니에요. 미지근하니까. 조금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이 미지근한 교회는 참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지근하니까 주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지는 또 않아요.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일을 같이 합시다 라고 말을 하면 대답도 애매하겠죠. 그죠? 아예 안 해요. 못 해요. 하면 그냥 포기하면 되는데, 합시다 했는데 좀 애매하게 대답해서 아마 할 거야 기대만 계속 하는데 어느 날 보면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아예 포기하려고 하면 또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지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대안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포기하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부탁을 하니까 또 안 한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그래서 아예 그냥 없는 취급을 하려고 하니까 관심을 보이고, 그래서 좀 같이 하자고 하면 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잘필들 잡히지 않고 항상 시야 안에는 들어오지만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는, 굉장히 줄타기를 잘하는,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 1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그렇게 말씀해요.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된 주님, 그분의 성품이 어떤가를 말씀해요. 아멘이시란 거예요. 복음 사역에 절대 아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사역에 적당히라는 게 용납이 안 되는, 무조건 충성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복음에 누구보다도 참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말함에 있어서 이 예수님만큼 온전한 증인이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런 성품을 가진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가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충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교회를 바라보실 때 안타까움이 보이겠죠. 그죠?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답답해하시면서 그냥 차든지 뜨든지 하라는 거예요. 애매한 상황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에 있지 말고 그냥 차라리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 답답함이 얼마나 답답해서 그 답답함을 넘어서 주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 배경은 이런 겁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그 근처 온천수로 유명한 히에라폴리스 그 지역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온천수가 흘러서 라오디게아까지 이르게 되면 그 온천수가, 뜨거운 온천수가 미지근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온천에 가보신 분들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 특별히 유황온천 같은 곳에 가면 그 유황에 특이한 냄새가 있습니다. 냄새가 어때요, 여러분? 냄새가 좋나요? 향기롭나요? 그렇게 썩 향기롭지는 않아요. 그 온천수에서 나는 냄새가 저처럼 좀 비위가 좀 약한 사람은 그렇게 썩 좋은 냄새는 아니에요. 아마도 그 미지근한 온천수에서 나는 온천수의 특이한 냄새가 있겠죠. 냄새가 역겨우니까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지역적 상황에 따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할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이해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미지근함은 내어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역겨운 온천수와 같은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의 성품과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뜨거운 사랑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자신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베푸신 주님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무서울 정도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미지근한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변화가 없으면 그렇게 되리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경고할 지경에 이른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모습을 1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요하기 때문에 아무런 부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부요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라오디게아는 양모 산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금융업이 발달된 아주 부유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도시의 자만심이 교회까지 침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부유함이 이것은 역사 속에도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두 번의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자 그 지진, 폐허가 된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황제가 그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사금을 보내주겠다 하는데, 이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그 황제의 하사금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진을 맞이했을 때 라오디게아는 순전히 자력으로 폐허 가운데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만큼 부유했다는 거예요. 큰 지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돈이 많았든지 충분히 자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사람들이 이미 돈의 위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돈으로 많은 일들을 해결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 인식이 그대로 교회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자신들의 말처럼 부족함이 없어요. 아쉬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다는 겁니까? 토해버리고 싶을 만큼 역겨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부족함이 없다, 아쉬움이 없다, 이만하면 됐다,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평가하는데, 주님의 평가는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17절 중반 이후의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5가지 아쉬운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을 지적하고 있어요. 내 공고한 것, 이것을 세번역으로는 비참하다라고 번역해요. 그리고 가련한 것,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불쌍하다라고 번역을 해요. 너의 모습은 부족함이 없다, 부요하다, 문제없다가 아니라 너의 모습은 비참하다, 불쌍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이 자신의 교회를 평가하는 그 평가와 주님의 평가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는 때로는 이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영적으로 바르게 바라봐야 할 그 눈을 가리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이 물질적 풍요 때문에, 이 물질적 풍요가 곧 영적인 풍요로 인한 물질적 풍요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물질적인 부유함 때문에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여유 있게 살아가는, 흔히 말하는 진짜 부자들, 그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을 합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좋은 집에 살고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있고, 또 자식들 교육을 후원을 막강하게 해줘서 남들 다 가고 싶어하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입학하고 해서 나는 부러울 것이 없다고, 별 문제 없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이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 믿음을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과 나의 이성적 수준에서 잘 지키고 있다. 뭐 그렇게 특별하게 별스럽게 매일같이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내 삶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유별나게 주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나는 잘 살아오고 있다. 그들의 말은 풍족함 때문에 주님이 딱히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지금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런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 영적으로 교만한 말이죠. 정말 그들의 말이 맞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 생명이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그 무엇이, 그 어떤 존재가 생명의 주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 어떤 존재도 생명의 주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지 못하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벌거벗게 되고 영적 진리에서 눈이 감겨져 있는 것이라 말씀하는 거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로 옷을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8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보게 하라. 아멘. 누구에게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합니까? 누구에게서 흰옷을 사라고 합니까? 누구에게서 안약을 사라고 합니까? 내게서, 주님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흰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안약을 발라서 눈을 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그래야 진짜 부요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안약을 사서 발라야 우리의 어두워진 눈이 띄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권면합니다. 19절입니다.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이 미지근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여 징계한다는 겁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책망하는데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지 결코 우리에게 고통을 주거나 굴욕감을 주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 책망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죄와 허물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부터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책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책망은, 주님의 징계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어떤 자를 징계한다고요? 사랑하시는 자. 어떤 자에게 채찍질을 내리신다고요? 아들로 받아들이는 자, 아들로 인정하는 자. 그 자들에게 채찍질을 하고 징계를 내리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이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지금 우리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내리시는 징계 때문에 때로는 실패하고 그래서 아픔이 있지만 좌절을 겪지만 그래도 그 징계 때문에 그나마 지금 우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이 안 되십니까? 우리가 순조롭고 뭐든지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좌절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교만의 끝을 달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을 알기 때문에 빛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의 소중함과 건강이 하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 보실 때, 완전한 주님 보실 때, 아멘이시고 충성되신 그 주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는 지금 열심을 내야 할, 회개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주님이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두 가지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뜨겁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말 그대로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 그 생각들을 돌이켜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이어서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 말씀하고 나서 그 회개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20절의 말씀에서 이어서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드린다는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주님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입니까? 열릴 때까지 왜 두드리신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가장 우리들에게 원하는 그림은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주님은 가장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멈추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내면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학교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은 임재하셔서 함께 하셔서 우리와 만남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보다도 주님은 우선적으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와 만남, 우리와의 교제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두드리고 계시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가끔
헤드폰을 꽂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친구들은 음악을 크게 듣는 것을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음악 소리가 헤드폰 밖으로 들릴 만큼 크게 하고 있으니까. 그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가지는 느낌이 어때요? 외부와 소통을 그냥 단절하고 살고 싶다라는 것을 그냥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젊은이가 외부와 소통하려고 하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볼륨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외부와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온갖 세상의 소리들, 온갖 세상의 소음들, 그 소리를 줄여야, 그래야 주님이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온갖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물질의 부요함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물질의 부요함이 나를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즐거운 삶을 살게 한다? 그런 소리를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소리에, 그런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는 이제 줄이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두드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야 하는 거야.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시류에 따라 그 소리에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래야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진영대성 가족 여러분, 혹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만하면 되었다,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주일날 와서 주일 오전 예배 드리면 이 정도면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것은 아멘이시고 충성되신 주님 보실 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토하고 싶은 역겨운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봉독한 제일 마지막 말씀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나요? 미지근한, 이만하면 되었다, 적당하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을 내세우면서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회개는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우리 내면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이제는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열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계속 문 밖에 세워두신 채로 주님과의 만남을 거부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회개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모든 주권을 주님께서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뜨거운 신앙으로, 주님 보시기에 열심을 내는 신앙으로 회복하는, 그래서 오늘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기는 그에게는, 20절 말씀이 이루어진 그에게는 이기는 자의 은혜, 이기는 자의 권세를 준다는 거잖아요. 열심을 내고 회개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